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부터 5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4쪽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서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온 특별한 기적은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한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에서 5,000명을 먹인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기적을 소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는 것,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큰 무리들이 베세다 들녘에 모였었고 또 가버나움 해당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무리가 따랐는데 그들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단순한 떡에 집중했었고 또 표적을 원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증명을 받기도 합니다. 가버나움 해당에 이르기까지, 베세다 들녘에서 가버나움 해당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죠. 말씀을 따라왔다는 것,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리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오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라고 6장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반응은 그 선지자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럼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예언했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모세처럼 자기 민족을 구원할 임금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 믿음 대신에 정치적인 해방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특별한 모세와 같은 그런 인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세와 같이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자, 로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들이 삼을 수 있는 임금. 요한복음 16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베세다 들판에서 가버나움에 이르기까지 찾아왔던 많은 그들의 심령 안에는 진정한 메시아로서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표적 때문에 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장 26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답변은 냉정하기 그지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무리가 배가 불렀다라는 겁니다. 배부른 까닭에 지금 찾아 나왔다라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 왔지만 그 표적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만족을 채우고 또 만족을 채워주는 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왔다는 것이죠. 표적을 보고 왔지만 그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보다는 예수님을 육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자로 생각했을 뿐 영생을 주는 메시아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음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라. 우리는 곧잘 오병이어 한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먹였던 이 사건에 때로는 집중합니다. 그래서 한 소년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받아들이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시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옥가정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우리 구주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렸다라고 말씀하고 수군거렸어요.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또 많은 교회들이 평안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면 평안을 하죠. 예배 드리면은 안도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는 단순하게 평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안도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생명의 떡임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한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된 것, 그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게 기적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드러내고 싶어 하셨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마저도 온전한 믿음을 갖기보다는 육신의 욕구, 이 생의 안일에 집중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교회 공동체라는 이 틀에 갇혀서 평안을 추구했습니다. 더 좋은 문화시설이 있는 교회, 또 재정이 든든해서 걱정할 것이 없는 교회, 그 안에 평안이 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 교회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평안이 쉬려고 했고 또 교회는 그것을 제공해 주었고 이제 교회는 이 평안을 제공해 주었다는 안도감 속에서 안정되게 성장했다고 말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뭘 주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 빌립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에게 물어본 거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제 교회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빌립더러 물어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어디에 있겠느냐? 빌립은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네,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져다 줄지라도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기에는 벅찬 상황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평안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안정된 성장을 가져다 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니? 네, 빌립처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네, 주님.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 이상의 떡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동안 쌓아왔던 평안과 안정 위주로 교회를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해결할 능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무능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무능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이 사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표정만 바라보고 육신의 욕구만 채워주는 것으로 만족해버렸던 당시의 많은 무리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배하는 그 흐름이 뭐냐면은 바로 이 육신의 만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 놀라운 기적을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장정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긴 여정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되고 하나님을 각자 만나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각자가 자기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바로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요 문제 해결자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견고할 것만 같았던 교회가 이렇게 쉽게 문을 닫고 예배드리지 못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그 누가 예측이나 생각이나 했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대면, 비대면 사람들과 서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는 교회로서 기능을 잘 감당했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한국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새벽 예배, 또 주일날 예배, 출석률이 기가 막히게 좋은 한국교회.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시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예배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하는 교회가 아닌 살아있는 영적 유기체로서의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듯 싶습니다. 드러난 모임이 아니어도, 형식적으로 함께 모이는 예배가 아니어도 우리는 함께 모여 있어야 하고 성령의 교통과 영적으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서로 이해하고 영으로 교제하는 교회를 꿈꾸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어떤 양식을 구하십니까? 예수님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의 떡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로 나아와야만이, 주님을 영접해야만이 이 생명의 떡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소년의 도시락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죠. 5,000명을 먹여야 할 막중한 사명이 어쩌면 그 소년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빌립은 그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생명의 떡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안일과 평안을 구하는 그런 안정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닌 예수를 더 깊이 찾아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서가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다시 한번 알고, 조직적인 교회가 아닌, 단순한 공동체적인 교회가 아닌 생명의 떡을 간절히 간구하는,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는 구도자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께 집중했는지,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찾았는지,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이심을 알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갔는지, 우린 육신의 안일과 평안만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안일에 그냥 빠져버려져 있진 않은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알고 찾아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